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또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승리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루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루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루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루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호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십니까? 이 세상이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호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4단원의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호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별로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호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호감이 있는 그런 나이스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나이스하고 호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아도 훨씬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못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이 마음 씀씀이가 엉망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다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사람을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겠죠.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호감에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었는데도 나이스한 사람이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조금 나이스해진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그 나이스한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훨씬 더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마저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그 사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나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근사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호감 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호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고 또 분쟁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본래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이스해서 너희는 호감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호감 있는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한 것인데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아니하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호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제 지옥 문 앞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교인이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침례 교인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교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또 장로 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 교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교인입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이 천주 교인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천주 교인이 손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웨슬레는 감리 교인 아닙니까? 지옥 문 앞에 그래도 감리 교인은 없겠지 하고 혹시 감리 교인 있습니까?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감리 교인들도 거기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가 충격을 먹고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옮겨 꿈이니까 천국으로 가봤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지옥 문 앞에 뭐 천주교인 온갖 교단의 교인들이 다 와 있었는데 천국에 누가 왔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천주교인 있습니까? 이랬더니 당신 천주교인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례교인 있습니까? 성공의 교인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감리교회는 그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감리교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리교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당신들은 어느 교인이냐? 물어봤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나 교파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많은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분쟁입니까?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기 계파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분쟁적인 이 교회였고 그런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는 본래 세속적인 그런 상업 도시였고 스포츠와 오락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우상과 향락이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분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호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렇죠?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문제가 인생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자꾸만 이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근사한 사람, 그런 나이스한 사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호감 주는 성품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만하고 건전한 성격, 아주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호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세상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성품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이 세상의 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호인들에게도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옛사람을 좀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감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에요. 헤놀드 쿠시너라는 이 랍비 있어요. 유대인의 랍비가 있는데, 그 아들이 14살 때에 조로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된 이 쿠시너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뭔가 착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왜 이런 나쁜 일들이 그런 가정 속에 생기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인간성이 서로 해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유를 빼앗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죠? 사람은 나쁘다. 사람은 나쁘다.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의 맥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호감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호감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헤놀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니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이 나쁜 사람, 나 같은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좋은 일을 행하시는가? 여전히 우리는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이 나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죽어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래 참고 있죠. 우리를 참아주고 있는 것, 정말로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서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처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편견 없이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자격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그 재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호감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나이스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아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 악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27절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호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친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어떻게 택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강함과 명예는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택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밀접한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저 살다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편 7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점차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훨씬 더 나이스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부분 다 신분이 낮고 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막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분수를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자랑으로 인한 이 당파 싸움을, 파벌 싸움을 경고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출신 성부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토록 미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결코 그들의 신분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우리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은혜는 고린도 교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곳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을 패하기도 하셨다. 예. 왜 이렇게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까지 말씀에서 보아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 주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관주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그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들 너무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자랑하고 있는,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또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막 빠지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 인간의 약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강점으로 만나는 만드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는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볼까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더 좋아하세요. 오히려 강점을 싫어하실 수 있다. 왜? 강점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강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변화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예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얼마에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변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가 등등했죠.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살렸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그가 막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못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또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병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병명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병에 걸리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약점 때문에 그가 해를 받거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약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주님을 자랑해야겠죠. 나의 외적인 조건이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 찬양 부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감이 있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나이스한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나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감이 있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 주신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진 듯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택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호감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정말로 지경을 넓혀가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해에는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재정 장부를 열람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결산 보고를 할 거고 또 감사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늘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사흘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주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